21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리라. 제물은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친 그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두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는 것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제물의 효력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것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 주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첫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해 새날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에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는 자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여기 거룩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카도시라는 말로 그 의미는 set apart,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이상한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구별됨과 특별하심을 따라서 특별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도대체 거룩이 뭔가, 도대체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이란 신실함입니다. 3절에서는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하셨고 4절에서는 우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12절에서는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도 안 된다. 30절에서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키고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룩의 첫 번째 범주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때는 우리들은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모일 수 없었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참 감사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내외부는 주일 예배를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때처럼 샤워도 하고 곱게 화장도 하시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준비를 하십니다. 집에 있는 TV 스크린을 미리 켜놓고요. 그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제단 위에는 정원에서 꺾어온 그 꽃을 예쁘게 준비도 하고 성경책도 펴놓고요. 그리고 헌금을 위한 접시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되면 찬송을 부를 때는 일어서서 부르고요. 말씀을 들을 때는 자리에 허리를 펴고 정자세로 앉아서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에는 미리 준비한 헌금을 그 봉투에 넣어서 제단 위 접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교회 사무실에 들려 그 헌금을 전해 주셨어요. 여러 번 제가 직접 만나서 그 두 분의 헌금을 넣고 봉헌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권사님 네 분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거룩의 범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성실함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성실함의 시작입니다. 10절에 보면 포도를 딸 때에는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도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성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도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썼으면 임금 지급을 바로 제 시간에 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를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36절에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사용하여라. 다시 말하면 장사할 때 눈속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서 시작해서 차츰 확장되어 이웃에게로 넓혀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거룩함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를 성실하게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한 번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600여 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이렇게 요약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목소리를 눌러서 힘을 주고 말하며 거룩한 척을 하고 성경을 몇 백 번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고 주변에 특별히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바르고 성실하게 가지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런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그 거룩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웃을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